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종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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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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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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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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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과 함께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없기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그 중에 부르심은 분명한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부르신 줄로 아오니 그 뜻이 생활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뜻을 따르는 감사를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쁜 것보다도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마음에 담아 두고서 오래 가는데 좋은 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아픔은 수십 년이 지나갔어도 아직도 잊지 못하고 느끼면서 삽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나 은혜나 사명이나 여러 가지 응답이나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느꼈다가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욕심 따라 더 좋은 것을 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바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욕심에 끌려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욕망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욕망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뜻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에 잡혀서 이제 사는 사람하고 이 욕망을 어떻게 적절히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받습니다. 받으면 뭐해요? 대통령이 되면 뭐해요? 쾌거랑 차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합니까?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지도자가 되면 뭐해요? 복을 많이 받으면 뭐해요? 대기업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잘못된 생활을 보이모르내서 국민들이 지탄을 받는다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맨 입으로만 말로만 사는데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첫째,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욕망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욕망이 약하게 되면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죠. 욕망, 소망, 절망, 낭망. 자, 이 욕망이라고 그러는 것은 힘 중에 힘입니다. 욕망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고방식 속에서 그때그때 내 분위기와 느낌 따라 그것을 대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관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배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배를 당하죠. 악한 것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배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배권이 생기는데 믿음이 약하게 되면 그 지배권을 뺏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싸움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참, 이 욕망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힘 중의 힘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욕망에 잡혀서 사는 사람하고 절망에 잡혀서 사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가 다릅니까? 절망은 한없이 그냥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고 욕망은 다 딛고 일어 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욕망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감독이라고 그러는 것과 이 신앙인들에 있어서 이 집사의 자격권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건데 이것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분은 다 받아놓고 전부 다 지휘자가 되어 있으면서 감독이 감독답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나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차라리 받지나 않았으면.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분을 받아놓고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전부 미끄러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것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수를 모르는 것은 지나치는 거죠. 자, 이 꼭 이루고자 하는 욕망,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은 그 누구도 꿈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부모는 자기 자녀가 말 잘 들어주기를 원하죠. 말 안 들으면 속상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들을 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자꾸 사방을 두시다 보니까 그 첫 번의 느낌이 자꾸 소멸돼요. 그래서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뜻이 거기 있어요.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욕망만 머리에다가 담고서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헛수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내 목표만 달성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루를 사는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욕망이 필요합니다. 욕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문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모든 것이, 신앙도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다. 사고도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이 중요하지요. 양심이 빼앗기게 되면은, 양심이 더럽게 되면은 그 인간은 폐물입니다. 속 알맹이가 엉망이에요. 왜? 사탄이가 그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선한 마음인가 아니면은 남을 교묘하게 속이기 위한 마음인가, 거칠해적인 마음인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인가, 이걸 딱 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 그 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어제도 날고 기는 그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참 그런 얘기를 싫어해요. 참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거, 저는 그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꾸를 한마디를 안 했어요. 자기 혼자 미주알 고주알 다 늘어내놓더라고요. 그 목사는 나를 목사 인간으로 보고서 대화를 했고, 나는 대답을 안 한 것은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차이가 달라요. 양심이 바로되지 못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딴에는 기가 막힌 말인 줄 알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벌써 다 판단하고 있어요. 아예 솔직하게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저런 막 만리장성 같은 말을 전부 늘어놓고,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는데 막 자꾸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와줄 것을 믿고 왔다는데.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이야.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막 별거 다 하시는 분인데. 이게 그런 분들은 하나만 하고 둘은 못. 받은 것은 좋은 건데 받으면 뭐합니까? 써먹지를 못하는데. 남 환상이나 보고 예언이나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죠.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남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맨 손만 벌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참 그래, 이 감독과 이 집사의 자격은 참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알고 있어요. 가치와 기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기중성을 모르게 되면은 남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감정 따라 기분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룰을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룰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는 뭐 성질 없습니까? 부리고 싶죠. 그러나
누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이 참고 견디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그래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듣기 싫은 말 탁탁 잘라버린다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도 원망 불평 다 들으시고 가진 모욕 멸시 천대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못 참고 씩씩거리고서 내 기분대로 한다면은 그건 벌써 이미 사탄한테 마음이 뺏긴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감정을 죽여야 돼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감정 폭발은 김정은이가 만들어 놓고 큰 소리 떵떵거리면서 치는 그런 핵무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정은 그보다 더 무서워요. 아무리 위력을 자랑하는 핵무기가 있을지라도 감정만 폭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폭발해야 탁 스위치를 누르게끔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장비가 다가 아니에요.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냥 움직여버려요.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설득하려고 그러고 내가 말해서 이해시키려고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욕망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욕망이 유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정신적인 만족이 배제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욕망은 반드시 절제돼야 됩니다. 칼도 칼나름이죠. 사람을 수술해서 회복시키고 건강을 주는 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살상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 눈으로 보여지는 무기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무기가 있어요. 보여지는 무기는 별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무기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건 속수무책이에요. 보이는 무기는 내가 방어 자세라도 상처를 입을지라도 방어 자세를 취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숨어 있다 나오는 무기는 이건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 중에 육체적으로 피 흘려 입은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욕망을 다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욕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욕망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약도 그래요. 처방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함량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맞춰서 처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처방을 해야 그 사람에게 맞게 처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많이만 가미시켜서 처방한다고 되는 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 독약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량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명약이 되고 독약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삶도 그래요. 나쁘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일확천금을 다 누리게 되면 잘 살 것 같죠? 더 못 살아요.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수십억씩 수백억씩 당첨된 사람들 그때 참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생활이 대개는 추적을 다 해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 관리할 줄 몰라서 그래요. 많은 게 등서가 아니에요. 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많이 받은 만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씀씀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은 욕심에 잡히는 거예요. 뭔가 많이 누리려고 그러고 뭔가 막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외형적으로 세력만 확장시키고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막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피적인 것을 성경은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부피보다도 하늘의 미랄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만 높이고 그냥 확장이나 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감탄사나 그냥 연발시켜서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남을 위해서도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좀 베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욕심껏 자기 세력 확장시키지 말고. 그게 욕심이 잡혀서 그래요. 베풀어야지요, 남에게. 예?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몸 아파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안중에 없어. 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으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은 그게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신앙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은 그 어떤 거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심판주로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냐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떳떳한 마음으로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다 했습니다 했지만은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방법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라. 못했잖아요. 비단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욕심에 잡힙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욕망은 반드시 절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어주세요. 이러한 욕망들이 절제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더 가치 있는 욕망들은 힘을 절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불필요한 욕망은 반드시 절제돼야 되죠. 오늘 또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또 절제라고 하는 말이 여기 11절에 나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도 이 절제 은사를 무시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할 줄 있어야 돼요. 절제를 못해요. 자기 성격 그대로 그냥 해대 버려요. 그리고 깨달으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는데. 절제한 것이 좀 오래 가야 되지. 그래서 바로 이 불필요한 욕망은 절제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존귀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으면 뭐해요?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절제. 자동차에게 있어서는 이 브레이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브레이크를 내가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날 수 있고 사고를 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원리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시선입니다. 시동을 딱 걸고서 핸들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내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낼 때는 내야 되고 또 속도를 줄일 때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시선과 내 손과 핸들이 잡힌 손과 내 발 이것이 적절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믿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욕망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적절하게. 합력이 돼야 돼요. 합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하며 잘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잘 다스리는 자, 또 직분을 잘한 자들, 이 잘한다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도에 지나치지 아니고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이 뭐예요? 각 사람을 잘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으니까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니까 싫어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취하고 나쁜 사람은 딱 거절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다 오라고 했어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수를 할지라도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난날의 원수, 지금은 원수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한편 강도를 보세요. 예? 흉악하고 끔찍한 강도였을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적으로 대해요. 네가 그랬으니까 적대감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삶을 변화시킬 만큼 가치 있는 욕망에 힘을 실어주세요. 가치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갖는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욕망을 갖는다면 이게 어찌 나쁜 욕망이겠습니까? 그런 데는 힘을 실어주라고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라 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적절하게 잘 관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결과가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체험한 자가 입술 벌려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시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인간이기에 때로는 올망 불평도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는 그 시적 감각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바로 이런 감각작용이 생활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헛된 것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자족하는 비결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저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